마태복음 우리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때가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은 대로 될지라 하시니 그 즉시 하원이 나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아내 운전 연수시킬 때 꼭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하나 있다. 어디라 그랬죠? 법원 옆에는 가지 마라. 운전 연수 받다가 서로 싸워서 바로 법원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 김 지사님 잘 아시네요. 명절 후에, 이건 통계적으로 그래요. 명절 후에 법원 앞에 많은 부부들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채로 삼삼오오 모여서 이혼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명절 지내고라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구조 자체가 시댁 구조로 많이 형성화되다 보니까 시댁 안에서의 갈등, 그것이 결국 부부간의 갈등까지 이어지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문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정말 행복해야 할 명절, 기뻐해야 할 명절이 이렇게 서로 이혼을 고민해보는 시기가 됐다, 그런 날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불행한 명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절은 즐거워야 됩니다. 명절에 행복해야 되고. 혹시 오늘 명절날 주의전에 나와 있는데 어제 저녁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신집사님이 여기 마스크를 들길래 놀랬습니다. 저 두 분은 절대로 안 싸우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하길래 난 들 줄 알고 되게 놀랐는데. 우리 주단문 식구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명절이 모이면 참 행복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또 부부도 그렇고. 이 자녀들이 명절날 잘 부모님 집에 안 온다 그래요. 뭐 대학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직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시집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 들으니까 이번 명절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맞죠,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또 아니구나. 얼마나 이쁜지. 저는 이 명절날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이면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좀 너무 아깝고 그게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응? 근데 매일 모이면은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고 그러다가 시간 빨리 가버린다고요. 오래간만에 모인 이 명절날 온 가족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댁에 들어가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감동을 한 번씩 줘보세요. 참 감동을 줄 수 없다면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좀 해보세요. 사랑한다, 힘내자, 우리 가족 이제 남은 몇 달 또 열심히 하자라고 감동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명절이 우리 주 닮은 가족들의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고 자신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런 작품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뭐 감동에 감동을 더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지혜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1,000번전을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동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절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성도, 또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한 인물을 만나죠. 그 인물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백부장 자신이 아파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관인데 그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와 나를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하인을 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 하인을 좀 살려달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거면 당장 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신분,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 감히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같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백부장은 굳이 예수님과 말을 섞일 이유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니고 하인이 아픈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전리품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또 구원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서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가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라고.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대박. 예수님은 대박 하신 거예요. 대박. 무슨 말이에요?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감동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써도 돼요.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얼마나 감동을 하셨을까?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동하셨어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그냥 감동이 아니라 더블로. 심히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자,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받는 분이다. 감동하실 줄 아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감동하시는 분이다. 놀랐다. 감동했다는 거. 자,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전제를 깔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데 참 특이한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야 할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을 한 백성인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게 정말 놀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방인인데 선택받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다고 스스로 또 남들이 그렇게 여겼던 이방인인데 이방인에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감동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그걸 보면서 올 명절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그 다음에 시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먼저 믿음으로 감동을 준 거예요. 믿음으로 감동.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자. 아멘, 아멘, 아멘. 야,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 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눈먼 자, 또 앉은 병이, 저는 자,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어떤 감동을 줬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다 기적적으로 낫게 하셨을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멘. 자, 사실은 백부장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하인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 아니라 아니 뭘 꼭 저희 집까지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말씀의 능력자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건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저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참 찬양이 늘 반복적으로 부르지만 그냥 부를 때도 있지만 같은 내용을 불러도 또 새롭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라고 하는 그 찬송이 갑자기 저의 가슴을 확 때리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만 내년 추석 때 되면 여러분의 모습은 또 변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더 이뻐질 줄 믿습니다. 더 이뻐질 거예요. 그럼 그 이뻐짐도 나이가 들면 시든다 그러면 또 좀 그렇지. 곱상해지죠. 곱상하게. 그래서 또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세월은 갑니다. 세대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한 게 뭐예요? 할렐루야.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아니 꽃을 붙든들 시들어 버릴 것이고 풀을 붙든들 말라버릴 건데 그걸 뭘 그렇게 붙들고 이게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심령. 여러분 그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찬양 부르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놓치고 살았는데 말씀 꼭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이끌 것이고 이 말씀은 저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주여 영원한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이런 찬송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믿음을 크게 무슨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또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몇 번을 쓰고 자필을 쓰고 여러분 그걸 물론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래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신앙,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신앙, 그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날 여러분 한번 다짐을 해보자고요. 나는 이 말씀을 붙들리라. 말씀을 의지하리라.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거부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 집에 간다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니까. 아니 갑자기 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어르신이 여러분 집에 갑자기 가시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영광이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윤모 씨가 그럼 좀 실감이 됩니까?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겠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영광이죠. 아마 평소 안 하던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막 책도 보고 그래서 막 준비도 하고 해서 그분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누구든지 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누추하고 부족하니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좀 대단한 사람이 온다면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서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또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저희들은 너무 누추하고 부족해서 어떻게 주님 모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 우리가 보통 신앙의 연조가 크고 나이가 들면 믿음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겸손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겸손은 신앙의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의 지배를 더 받죠? 하나님의 지배를 더 받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깊다는 말이 뭐예요? 뭐 학식이 많다? 신학적 견해가 높다?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많은 사람, 소위 믿음이 훌륭하다는 사람들 가만히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겸손이 막 흘러나와요. 겸손. 그래서 누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요.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앞세우려고 하고 자기는 자꾸 작아지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건 곧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겸손으로 자신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교만으로 자신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시다.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고 여러분 학습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늘 강조하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앞세워.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감정보다 오히려 말씀을 더 앞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7장 3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유대인의 장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백부장과 그 지역 유대인 장로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백부장이 하루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인이 아프다. 중풍병에 들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뭐죠? 긴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전신에 마비가 온 거예요. 하인이 마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리품이에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게 하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기적도 하고 또 병든 자도 치료한다는데 어떻게 안 될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유대인 장로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한번 말해보자. 누가복음 그게 이제 삽입된 거죠. 삽입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얼마나 관계가 좋았고 끈끈했으면은 원래 유대인들과 로마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것도 지도자급에 있는 종교인들은 더 안 좋죠. 그런데 로마 백부장과 유대 장로 사이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 좋았던 이유 중에 한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그런 거예요. 사랑했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회당을 지어줬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이 그려지시는군요. 자, 원래 민족 간에는 갈등이 있는데 로마와 유대인은 민족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 소위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더 원수지간이죠. 근데 이 두 그룹들이 로마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줄 정도로 매우 친밀했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믿음 좋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도 정말 튼튼했지만 그게 흘러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늘
남을 배려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결국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감동을 줬다? 유대인들에게도 감동을 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먼저는 누구에게 감동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게 실수를 많이 해요. 교회 내에서는 막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막 하나님을 감동을 막 시키는 것 같은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은 전부 다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신앙이 진짜 좋은. 야, 저 작은 아들은 말이야,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아. 근데 명절날 우리 집에 오면은 이 사람이 갈등에 요인이 되는 거야. 우리 집에만 오면은 쟤 때문에 막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 저 분명히 저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왜 명절남한테 우리 집에 오면은 왜 제가 우리 집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화를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런 집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닮은 가족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닮은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본가에 가든 또는 차가에 가든 이웃집에 집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나의 계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내 계명을 지켜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계명을 새롭게 줬어. 그 새롭게 준 계명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다잖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주닮은 성도입니다.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닮은 가족들이요. 이번 추석 명절날 모여서 가족들끼리 지난 얘기하고 또 앞으로 얘기하고 또 함께 송편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아마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 또는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그럼 참 명절이 기쁘고 해피하지 않을까요? 아멘. 근데 여러분, 꼭 감동이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이, 무슨 감동이야. 돈이면 되지. 여기 있으면 좋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감동을 받겠다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저는 말로 감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말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감동을 주는 우리 주닮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명절보다 행복하고 서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명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 누구를 대하든지 그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